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말 이 되새기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소나 염소 같은 초식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 되새김질이라고 하지요. 바로 그 되새김질, 되새김에서 온 말입니다. 소나 염소는 먹었던 것을 이제 개어내어 다시 씹는 방식으로 소화를 시키는 동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마시거나 먹을 때 가장 취약합니다. 육식 동물의 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급한 대로 먹고 그 다음에 소화는 이제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틈틈이 다시 천천히 되새김질함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시키는 그 장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되새김을 통해서 그동안 먹어왔던 것들을 새롭게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몸에 흡수시키는 것이죠. 사순절은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영양분이 몸속 골고루 새 힘으로 변환되도록 하는 절기인 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권의 묵상집을 제가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주목하는 구약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집의 소제목이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십시오. A way other than our ow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길 이외의 다른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가보지 않은 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 이 사순절은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이제 삶의 자세, 방법들,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들, 길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모두가 여기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당연하게 는 그 길 외에 다른 길. 사순절은 뭐냐? 내 상식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 길.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하는 이 당연한 그거,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야 하는 그 당연한 그거,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람들의 관계 다 상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길은 뭐냐? 그 상식의 범위, 그거 외에 다른 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어떨 때에는 사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의 통념을 벗어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제재를 받아요. 그 죄다 말하기도 합니다. 법의 힘으로 격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도 그런 차원의, 물론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상식의 길과 전혀 다른 길, 한 번도 사람이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은, 사순절은 바로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묵상하는 길이고 실험하는 길이며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건 세상의 상식이고 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묻는 것입니다. 뭐에 비추었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비추어서 주의 길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그 길은 제3의 길입니다. 내가 알고 네가 걷는 그 길 아닙니다. 완전 제3의 길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인류가 생각해보지 못한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길을 용감하게 걷는 이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놀라워하는 이들도 있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낯선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낯선 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뭇머뭇합니다. 콜럼버스가 활약했던 시대, 대항해 시대죠. 그 시대. 대서양을 횡단할 생각을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근데 이 바다에는 용이 있고 또 그 따르는 세력인 두 짐승이 거기서 출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혹 용과 짐승을 만날까 두려워한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지구의 끝, 그 항해 끝에는 절벽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미쳤다였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역시도 이 만원경, 그것이 생겨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엄두도 못 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적인 것,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것, 참 안 고쳐져요, 이 발음이. 안정적인 것, 그것을 원하지요. 낯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낯선 것은 이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에요. 복음은 내가 안정적인 것을 찾고 안정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 구조는 뭐냐면 언뜻 보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많이 말씀으로 설교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사실 이 불안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길,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걸어갈 때마다 불안이 오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어떻게 생깁니까? 역설적이게도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추구할 때 생겨납니다.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안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게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런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수록 더욱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불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은 무엇인가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도록 우리를 몰고 갑니다. 자꾸 뭘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게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정적인 길이 사실은 불안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향해서 묻게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다른 길을 알지 못하고 있고 불안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면 불안이 오고 불안하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니까 다시 불안이 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혀 가보지 않은 길, 다른 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외의 다른 길, 내 자신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이외의 다른 길,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몰두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욕구가 있는 우리에게 계속 불안과 염려를 재생산해내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길 말고 제3의 길로 가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보지 않은 그 길로 한번 가봐라. 그 말씀의 말미에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이에요. 그 길에. 그 길. 그 시선,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화날 때 화내고 속상할 때 울고 하는 그 길. 다른 길을 보라 말합니다. 매몰되지 말고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내가 추구하는 상식의 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안과 염려로 걸어왔던 그 길에서 벗어나 시선을 다른 곳에 둬라. 더 큰 차원에서 너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 불안한 인생에게 그 염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고마해라. 너는 그런 염려 말고 다른 염려를 해라. 제가 제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좀 젊었을,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어렸을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좀 쓸데없는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옷도 그 카키색 코트 안에 그 나저분한 그런 거 있어요, 국방색. 그런 거만 입고 다녔어요. 참 제가 참 우울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학교도 맨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혼자 완전히 뭐 고독을 씹으면서 신학교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한 5km 좀 되는데 매일 뭐 아침에 학교 갔다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가 혼자 다시 수업도로 자전거 타고 갔다가 저녁 먹으러 또 자전거 타고 갔다가 제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이 영상을 저희 어머니도 봅니다.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럴 거 하기 제가 거짓말 못 해요. 이 설교할 때. 저녁에 또 도서관 가서 있다가 혼자 뭐 고독을 씹었어요, 아주. 그래 제 삶의 이제 고민들을 친구가 얘기하면 참다 들어서 한마디 하더니 고마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 문서 들렸어요. 니만 힘드나?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하다. 여러분 고민 충분하다. 키나 한 잔 더 늘릴 수 있어요, 그 고민. 하나님이 시선을 좀 떼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 말고 제3의 길을 좀 봐라. 뭡니까? 다른 거 염려해라.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염려해라. 그거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어떻게 구하며 살 것인가? 이거 염려해라.
내가 하고 있는 불안과 고민이 얼마나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내 개인적인 것인가? 여러분의 먹고 마심, 입을 것에 대한 고민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 우주적 차원에서 높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 마실 물이, 바로 지금 마실 물이 없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생명들이 있고, 배고픔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도 버려지는 아이들, 수많은 눈물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조차 듣지 못했던 열방의 연약한 자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찾아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 염려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야, 충분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상식의 길을 걷고자 하나 그럴 수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일순간 빼앗긴 이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잠깐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 누가 흩어냈기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누가?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 이후에 흩어버렸어요. 추방시켰어요.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겼어요. 여러분 일평생 가까웠던 삶의 자리를 빼앗겨 봤습니까? 강제적으로? 빼앗긴 이들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평택 대추리에서 농부들이 빼앗겨,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농부들이 자기의 땅을 빼앗겼던 그 터전의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실성에 있어요. 안에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상처 입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쫓겨난 그들, 터전을 잃은 이들의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로 초대하는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상식, 그 본인이 익숙한 그 길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상처가 계속 나옵니다. 상처는요,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이 상처가 어느덧 문득 나옵니다. 그 사람 계속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죄가 다시 재생산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통해서. 상처를 입으면 머리와 그 마음에 각인됩니다. 머리에 기억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재해석돼요. 자신의 방식으로. 부풀려지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더 커져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볼프라는 신학자는 악이 존재하면 악이 2번 승리해야 된다라고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악에 의해서 그게 일어났을 때 한 번, 악을 당한 이들이 악을 재생산해낼 때, 이 상처 있고 자신도 역시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재생산해낼 때 한 번, 그때 악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 상처 잘 아물지 않습니다. 상처는 필히 누군가에게 표출됩니다.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으나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 그 안에 받은 상처가 조금씩 다시 흘러나와 상처 안에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머물도록 하고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부부 사이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나도 모르게 탁탁 튀어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나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 팍 나와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본인이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교우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받았던 상처, 마음으로
잊으려고 해도 내 안에서 다시 세상에게 상처를 받은 성도들, 오늘 베드로전서의 그 흩어진 나그네 그들, 신앙인들이 당연히 그 안에 상처들이 순간순간 자신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악을 재생산하지 마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 이 화평은 나로부터 화평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화평입니다. 그 사람의 화평입니다.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13절에 또 내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을 행하며, 내 안에서 문득문득 악으로 서 나갈 때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네가 그렇게 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악에 사로잡혀 허덕여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하며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재생산해내고 싶은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악을 떠나야 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화평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은 전혀 상식 밖입니다. 근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신앙인들이 뭐냐? 뉴빙, 새로운 존재들이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존재, 익숙한 길을 걷는 자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존재였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전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존재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신인류, 새 인류.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주를 모시는 자들, 그 안에 악이 주가 되지 않도록 싸우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떠나고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채찍에 맞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안에 상처가 없을까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부활하시고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 앞에서 그들을 다 쓰러뜨렸나요? 아닙니다. 상처를 입으면 기억한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기억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머리, 가슴. 볼프가 했던 말입니다만 한 번 더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크고 작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에 있다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팩트 사실을 계속해서 해석할 때 악마가 나타납니다. 다르게 막 계속 울게 만들고 계속 좌절하게 만들고 다르게 만들어요. 마음도 기억합니다. 아비샤이 마갈릿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수성은 그 사건의 기억에서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다. 9.11 테러를 경험했을 때 미국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입고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나 이 공포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생겨난 것이나 이것은 그 현상, 그 사건을 기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참 아팠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죠. 신국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죄, 악에 대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망각하는 방법으로 치유하는데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을, 팩트를 잊는 것, 망각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번째는 비창함을 잊는 것, 내 안에. 그럼 이 첫 번째를 잃으면 여러분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되고 정확하게 팩트를 해석을 정확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처를 잊는 것. 팩트는 잊지 않고 기억하되, 사실은 기억하되 이 마음의 상처를 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우리 잠깐 찾겠습니다. 5장 2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2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325쪽 다 한번 찾으셔서 여호수아 5장 2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 여리고를 넘어뜨리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왜 했나? 그 안에 있는 상처, 40년의 세월, 광야의 시간들, 내가 노예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상처가 계속 발동하죠. 그 안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새 땅에 들어갈 때 뭐 했냐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시간을 뭘로? 할례로.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라는 자체만으로 이건 의식이지 그걸로 막 효과가 사라져. 이거 세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할례를 베품으로 그 수치를 씻어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던 것처럼 세례도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강구다. 제3의 길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강구. 여러분 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로 가겠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주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 내 마음, 이 상처난 이 마음 주인이 상처가 아니요 악을 재생하는 그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하며 주님처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 사도가 방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면 분명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해하지 마라.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대하고 미워하며 악을 행하며 싸움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붙어 싸우지 마라. 더 서두로 서야 한다. 왜냐? 우리는 제3의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요 알게 돼요.
제3의 길을 걷는 사람들 뭐 충격받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묻게 된다 이 말이야. 언젠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정도를 걸으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혹 이 마음이 상처가 또 붉어져서 누군가를 후벼파고 악으로 서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압도적인 나에게 상처 주는 영혼들, 사람들 앞에서 압도적인 도덕적 우위,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조차 이 압도적인 도덕적 우위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압도적으로. 부끄러운 예입니다만 제가 하구에 활동을 할 때, 신학교 때 두 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나가 이러다가 저희가 나가게 됐어요. 단독으로 거의 논쟁으로 무너뜨리고 혼자 나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먹었어요. 해먹었는데 불만이겠죠.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고 등록금 수령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 동결도 시키고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불만이 많죠. 그래도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이제 임원을 하면 장학금이 나와요. 장학금을 지정 장학금으로 돌려서 학우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돌려줬냐면 가장 욕을 많이 했던, 계속 뒤에서 욕을 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되게 그 학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욕은 하더라도 저희가 저희 받은 장학금을 지정해서 그분에게 주라고 학교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학금 안 받고요. 봉사한 거죠. 그 친구가 저희는 몰랐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무리가 계속해서 이제 욕을 해댈 때 나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겠다고. 나 이 무리 안 들어가겠다고. 본인이 선언하고 나갔대요. 부끄러운 예입니다만 상대가 나를 헐뜯고 모함하고 덤비나 할지라도 악을 정죄하는 방법은 뭐냐? 용서고 화해다. 기독교인들의 정죄하는 방식은 그게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용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저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고난이 있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밑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길을 사모하며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도전받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